대학과 중용이 뽑아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대학과 중용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도에 대해서 쓴 거더라고요. 얘기가요. 그런데 이제 얘는 대충들 다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중국에서는 삼례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먼저 주례가 있었죠. 주례가 있어요. 주례는 주나라 주공이 쓴 걸로다가 주대의 관제, 직책에 관한 것만 썼어요. 관제와 직책. 관제와 그 직무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주나라 때 지으니까 지금은 읽을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어요. 단지 주례라는 건 그런 거다. 두 번째는 의례인데요. 의례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관운상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관운상제인데 이 주나라의 관운상제를 적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라는 것도 시대와 때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했어요. 이 얘기 책에서도.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송나라 때 주의가 쓴 주자가래가 있죠. 주자가래를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고 우리나라는 고려 때에 주자가래를 수입해서 쓰다가 나중에 조선조 세조 때 신숙주 등에 의해 가지고 국조오려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또 나름대로의 관운상제에 대한 의례에 대한 책이 있어요. 국조오려의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의례를 간소화시키는 그 제도 하나 있었죠. 화환도 보내지 마라 원한 거. 가정의례 준칙. 네, 가정의례 준칙. 가정의례 준칙이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제례 하나 남아있어요. 제례. 그러면 상례는 참여식장에 맡기면 돼요. 혼례는 결혼예식장에 맡겨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상례 알고 절차 알고 혼례 절차 알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알 테지만 지금 자세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 혼인시키려면은 그 예식장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돈 얼마 주면 거기서 모든 절차를 다 안내하고 해서 폐배까지 다 끝내주잖아요. 상례할 때 사람 죽으면 장례식장에 갖다 모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름에는 냉동도 시켜서 시신을 한 3일간 보관시키고는 그 지금 없고 관례는 없어졌죠. 성인의 날로다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예를 위해서 자관자련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들이 다 없어졌어요. 관례는. 그러면 뭐 남았어요? 제례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옛날 국조오례에서 정했던 것 중에 남아있는 거 현재 우리나라는 의례 중에서는 제례 하나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별로 집안별로 가문별로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속담이 생겼죠. 나무 집 지어서 감나라 곶감나라 하지 말고 감이나 곶감이나 똑같은데 감나라 곶감이로 나라 말린 거라 생감나라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제례 때 그거는 다 집안이나 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이 제례조차도 지금은 그렇게 뭐돼서 일정한 의식이 없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례니까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요. 다만 기록은 남아있고 얘기를 배우거나 한문을 배우셨던 분들이 주나라 때 삼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는 지금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없어요? 아니 조금씩은 설명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고 상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간단하고 지저분하니까 전부 빼버리고서 예의 기본
예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예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줄을 써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나 중용이 바로 예기의 한 편이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전체가 이렇게 대학이나 중용처럼 다 그런 논리적인 것만 쓴 게 아니라 이런 잡다한 얘기가 더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그 편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돼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 얘기는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공단이 만들었고 이거는 주공단이 아닌 거라 그때 정부에서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보아 되는데, 얘기에 대해서 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책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설이 공자, 두 번째는 한나라 때 대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이게 다수의 사람이 졌다고 하는데 1번이 우선 맞습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 당시 춘추시대 때 얘기가 준하나 때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다 흩어져 가지고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공자와 그 제자들이 그를 수집해서 모았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공자의 말이 아주 많아요. 공자의 말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진시황 때 이사야에 의해 가지고 이사야에서 분석행위가 일어나지요. 분석 때 이 모든 책들이 이사가 자기가 자기 학살이 최고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기타의 서민들의 말씀이 적힌 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똑똑한 책을 선비들은 다 잡아다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분석행위 아니에요. 그 이사 때 이것이 다 태워질 때 얘기도 다 태워졌어요. 그 당시 유명한 책은 다 태워졌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공자와 관련된 책들은 공자의 사가 벽 속에서 나중에 발굴이 되어가지고서는 많이 이제 전달이 되고 논어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없어졌죠. 사라졌죠. 한동안 한 200년간 사라졌어요. 200년간 사라졌다가 이때 그 제자들이 쓰는 것이 약 200여 편이에요. 편수가 200편. 이때 공자와 그 제자들이 찾아서 쓴 것이 200여 편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다 없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200여인가 없어지니까 한나라 때 와서 다시 복구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복구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나라 때 대덕과 대성이라는 사람인데 대덕이 아저씨고 수계요. 대성이 지뢰의 조카. 그러니까 대덕과 대성이 각자 그걸 수집해서 다시 수집해서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대덕의 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거를 대대래라고 하는데 대래라고요. 대사르서 대래. 그리고 대성이 쓴 거는 조카가 쓴 거는 이 대가 써서 소대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조카가 쓴 49편이 현재까지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이 썼다고 책이 나와요. 저기 명심보감에도 얘기가 인용돼서 나올 때 거기 제가 그때 이걸 대본으로 삼아서 쓴 책에도 그렇게 대성이 지었다고 나와서 그 명심보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공자와 제자가 쓴 거를 나중에
대성이 재편집해서 하는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성이 지었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쓴 얼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49편이 그 뒤에서도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내용이. 그런데 편수는 49편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얘기라는 것을 우선 아시고, 그러면 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라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항꾸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말한 거 볼게요. 논어에 보면은 부질에 무의 입야, 예를 모르면은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다. 이게 서다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남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무의입야, 세상에 설 수 없다. 설 수 없다는 것,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해서 모든 세상의 사실은 기본 질서라는 의미가 여기서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에서 이제 나온 것이 예, 불아. 서인이라고 했어요. 얘는 불아, 아랫사람의 아랫사람의 서민, 일반 서민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일반 서민은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중용에 보면은 중용이 여기 얘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비천자 불의래, 천자가 아니면은 예를 정할 수 없다. 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자만이 예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자가 정하고, 제도도 천자가 정하고 중용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인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서인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한 것은, 예는 이거는 일반 사회 질서죠. 이거는 서민들이 하기 어려운 고관 대작들, 양반들이나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옛날 규정이지요. 그 다음에 예출 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특이한 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빼고. 예출 어정, 예는 사람의 마음, 정이지요. 정은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예라는 것은. 예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상님을 당했어요. 거기서 상을 당했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문상하는 것이 예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봉투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 정이, 물론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정이 얼마나 깊고 마음 평소에 잘 교류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는 혼사가 있어서 내가 자식을 하는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번 찾아와서 축하드리는 거에 예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전화만 하기도 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다 이 사정에서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는 이게 당시 추추 전국시대 추추시대 때부터 이게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비천자인데 자자를 빠지는 비천자 불의래는 천자가 아니고서는 예를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상의한다, 논의한다는데 이건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자가
천자만이 예를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불하오 서인들은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다는 얘기고, 예라는 것은 바로 정이다. 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예라는 것은 바로 정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의 그는 천리, 하늘의 뜻, 천명 이런 것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발음도요, 예, 리, 리가 똑같이 아라이 리로 발음돼요. 똑같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는 리이며 이다 라고 하는 건데, 리는 하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뜻이고요. 이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에요. 리는 신발리자로 하는데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는 리이며 이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음도 똑같이 리라고 발음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몇 시간이라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분이 넘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본격적인 예에 대한 그 문장 제1편 공예편부터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한번 춘추 하잖아요. 얘기 춘추. 예. 그 춘추는 언제 얘기해 주세요. 춘추요? 네. 춘추는 제가 여기서 강의할 정도 실력이 못 돼요. 아니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일러주겠어요. 사실 내용을 몰라서. 아니 춘추는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떤 역사인지. 예, 알았어요. 그래, 이거를 하고서 만약 기회가 닿으면은 예.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지요. 오늘은 75조 8-10이네요. 우선 해석부터 보면 주문공이 말하기를 입 지키기를 병 막듯이 하고 뜻 막기를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 여기 별로 어려운 말은 없어요. 여기서 주문공은 주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자를 이야기하고 이름은 호는 해양, 이렇게 돼서 성리학의 집대성자이고, 이 양반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근사로 가고 사서집주, 소학 등이 있는데, 소학은 사실은 주의가 쓴 게 아니라 주의가 제자들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쓴 건데요. 사서집주가 우리가 배우는 사서삼경을 사서를 할 때 후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초기 때 사람들은 사서의 본문보다는 사서집주인 이 성리학파들의 이 사설제 주의의 그 해석서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까지 하는데 이 성리학의 주자는 정우정의의 학파거든요. 여기는 남송 때 인물이고, 주자는 남송 때 인물이고 정우정의는 북송, 그리고 초기 송나라 때고, 이 양반은 나중에 남쪽으로 밀려왔을 때 인물인데, 정우정의를 스승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유광학이라고 있어요. 유광학인데 육상산이에요. 육상산 이름이. 여기는 왕양명. 명나라에 따른 글이죠. 저는 육상산의 설은 접하지 못했고요. 왕양명 씨가 쓴 명나라 때 정치가이면서 학자예요. 왕양명 씨가 쓴 전승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사서 삼경에 대한 해석을 주위에 역주에 나온 해석하고 완전히는 다르지 않지만 거의 반대로 가요. 해석이 왕양명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의 전성록설이 조선시대 때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은 주자의 성리학에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설하고 사문 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왕양명이 배척이 돼서 그래요. 이 양반 이름이 왕수인이에요. 왕수인. 그래서 전승록의 책을 읽으면은 사서의 해석과 많이 다른 해석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승록과 비교해서 보면은 대학이라든지 중용에 대한 문구, 논어에 대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주자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팽당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그러다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학설로다가. 그래서 중문곡을 하다 보니까 중문공이 말하기를 수구여벽 지킬 수지요. 수구여병하라. 입 지키는 거, 말 조심하는 것이죠. 지킨다는 입을 지킨다는 것은 호의병 두고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은 여병, 병을 막는 것. 병은 용량은 크더라도 우리는 장군한테 적잖아요. 병마개를 막아서 하는 것처럼 이거는 같은 여자지만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됩니다. 뭐뭐처럼 하라, 수구여병하라 하고 그 다음에 방의 말씀하세요. 네. 방의 여성 그래 훑으셔요. 뜻만 그럴 뜻이 마음이 뜻은 어떤 의지도 되지만서도 마음가짐이에요.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이니까요. 칠정 같은 것이 다 이 의에 속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는 나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방위는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이 나는 것을 막는 것은 방지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거야. 성문만 닫으면은 아무것도 출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말을 조심하고 나의 생각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신독이라고 한 이야기 여기서 방위는 신독과 같은 의미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삼갈 것이 뜻이니까요. 나쁜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을 막는 것은 적군이 성을 두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적군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주자의 경계잠이라고는 격언질인데 경계하고서 하는 것을 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르치는 이야기인데요. 경계잠이라는 게 나오는 말이고 증강현문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주자의 말입니다. 이것을 쭉 연결되는 건데 단락단락 이게 주자 왈하고서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는 되게 앞사람의 헝거를 단락만 달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시인불부인 마음으로 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밑이 없다. 시인불부인 시인불부인이면
면무 참색이라. 마음속에 불부인 마음으로 나무윤회를 저버리지 않으면, 그 배반하지 않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뜻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죠. 이 참 부끄러울 참자는 마음심이 발로 가는 수가 있고 이쪽 변으로 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변으로 올 때는 신방경이 되고 발로 갈 때는 그냥 마음심이 쓴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니까 똑같은 글자예요. 글자라는 걸 여기서는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불부인이라는 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불부인, 이것은 질부, 이거 짊어진다는 뜻이나 부담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뭐 하고요. 책임을 진다든지 또는 이거 저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승부에서 진다는 얘기, 싸움에서 진다는 얘기도 있고, 패자하고도 같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글자에 여러 가지 다의 비슷한 뜻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의미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불부인을 마음속으로 부인, 남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어떤 것을 일을 했는데 남에게 책임을 이렇게 지우게 하지 않는다.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저버릴 부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남의 은혜, 남한테서 입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잊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쓰긴 썼습니다만은, 남한테 모든 마음속으로라도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우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 문맥상 여기서는 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남한테 책임을 지우고 남한테 미루지 않고 혼나는 말의 해석도 오히려 더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은혜라는 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0 그 뒷장입니다. 사람이 백세를 살 수 없는데 부질없이 천년 계획을 세운다. 그 앞에서 배웠던 만사분이정인데 부상이 공자망이로구나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요거는 뭐 쓰면서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무백세인,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왕작 천년계, 헛된 생각으로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천년 뒤를 계획한다. 근데 왕작이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구부러졌다. 그 다음에 잘못됐다. 헛디다. 그러니까 이거는 헛디다는 잘못됐다는 데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게 헛디다는 의미로다가 파생된 글자니까 거의 다 굽다, 잘못이다, 헛되다가 같은 맥락의 뜻이에요. 그래서 왕작을 잘못된 생각, 여기서는 생각이라는 천년 동안을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인위.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짓거나 하거나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하니까 잘못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이런 걸로다가 천년 뒤를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천년 살 것처럼 부질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책에도 있지만 악부고사 한나라 때의 악부고사와 명현지 증광현문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문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는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것도 임의백성인도 주자의 말이에요. 한나라 때니까 송나라 때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말을 주자가 그 말을 인용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세간에 흘러들으니까 주자가 이런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인생 불만배 상해 또는 천재우 인생이 100년 채우기도 어려운데 이거 만자를 가득할 만자죠. 100년 채우기도 어려운데 즉 인생이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년 천세는 년과 똑같고 이것도 재도 시룰제인데 시룰제이지만 한년과 년과 연세와 똑같이 써요. 1년, 2년 할 때 천재, 백제어 이렇게 해서 연과 똑같이 쓰니까 시룰제고 천년 뒤에 근심을 하고 있다. 천년 뒤의 일을 항상 마음속으로는 천년 뒤의 일을 근심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이거 쉽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에서 엊그제 제가 예언에 대해서 그건 예언이니까 뭐 믿지는 말라고 했죠. 그 믿고 하면 이런 예언이 있다고 소개만 해드렸던 거니까 2025년에 우리가 통일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60년 뒤면은 85년 정도가 될 텐데 우리는 그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더 살 텐데 이때 남은 인생을 10년, 20년 살 건데 그때 한 60년 더 뒤에 이후에 80년 뒤에 이후에 일 걱정하는 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의 일만 걱정,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미래를 보고 살으라고 또 다른 데서는 훈계를 하지요. 어떤 노인이 과실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한 20년 30년 뒤에라 열매가 열을 텐데 노인장께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인이 그런 소리 마시게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과일들은 내 할아버지 때 심어서 내가 과일을 따먹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신랑나무가 나는 따먹을 수 없지만 나중에 내 손자 증손자들이 따먹을 수 있을 거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라는 것을 훌륭한 리더로다가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죠. 그러게 여기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리더로다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말라. 뭐 기우라고 뭐 있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 땅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거 하는 기우가 있는데 이런 기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천년 은하 이런 것은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쓸데없는 여기 아직 오지도 않을 세상에 땅이 꺼질까 나라가 망할까 세계가 멸망할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